네, 오늘, 말씀 우리가 번역을 보면 또 제가 헬라어 전공자, 히브리 전공자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기본적으로 해서 조금 보면은, 예, 애안이라고 하면 만일 그런 뜻이고요. 이제 에이포맨 이러면 말한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건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용례를 보면은 이제 말할 때는 주로 이제 잘 나오는 게 에이포맨에서 이제 선언하다는 것과 표현하다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 용례가 잘 나오고 헬라에 보면 근데 여기서는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해야 되는 거죠. 그런 용례를 써졌고요.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는 우크가 부정어예요. 부정어 아니라는 부정어고 해말은 데카테니 죄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8절에 9절에 나왔던 것은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행하는 것하고 또 죄로 판명하는 것 이런 거 용리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번에 조금 용리가 다른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해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그럴 때 해말은 데카테니 물론 이제 표현 헬라어로 보면 똑같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게 쓰여진 용례가 있거든요. 성경 구절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면은, 이제 이렇게 쓰여진 형태는 주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인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부슈스텐이 거짓말적인데, 이건 이제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보이우면 이게 만들다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변경을 말하는 거예요. 뭘 바꿨다는 거예요. 뭘 자꾸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뭐 저는 언학자는 아니지만 헬라어 해석하는 거 보면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용례까지 다 끼워 맞춰서 해석하기 되게 어려우니까 또 아는 것만큼 해석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제 이렇게 해석한 거로 해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또 보여지는 뜻이 이제 이 내용상 해석할 때 어차피 어렵겠기 때문에 말이 안 맞으면 그렇게 번역을 안 하겠죠. 그래서 말이 맞도록 번역한 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용이 일맥상통한데 이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을 해석할 수는 없으니 이제 왜냐하면 해석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면 그 해석이 틀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이 안 돼도 그렇게 해석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된다고 우리 생각에는 말이 안 되지만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그대로 해석해서 분석해보면 이게 정말 놀라운 우리가 말이 안 됐는데 말이 되는 우리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해 이해되는 대로 갔지만은 말이 안 되는 대로 그대로 놔두면은 어쩌면은 이것이 오히려 더 이제 안에 감추어진 깊은 뜻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토는 인칭 대명사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이제 진리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진리인데 메시지 진리인데 사실 내용적인 진리, 뜻. 그러니까 말씀이면 말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말씀에 담겨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오히려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ST는 특징이 있는 것.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 N은 안으로 품다는 거고, 헬미는 에고, 우리란, 나라는 것에서 복수형, 에고의 이제 복수형이고, 우리라는 의미.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뜯어보면은, 만약에 누가 이제 말하는 거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데, 뭐를 선언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을 내가 어기지 않았다고 내가 선언한다면. 그러니까, 우크가 부정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 이거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의 율법이나 도덕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레미야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마음에 내 법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관계적인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법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만약에 자기가 자신있게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계속된 거짓말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그 법을 마음대로 변경시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다 모릅니다. 하나님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다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도 다 모르고 하나님도 다 모르는데 내가 죄를 안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자체가 스스로가 거짓말쟁이 드러낸다.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진짜로 로고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어떠냐면은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절대로 지금 내가 뭘 했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지, 묻고 구하는 사람들인 것이지, 자기 스스로가 이제 나는 끝났다, 다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난 상태는 없는 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라면 하나님이 직접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확신 줄 때까지, 이건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누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기 전까지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제 이렇게 거짓말쟁이들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겸손하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들을, 은혜들을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짓말쟁이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조금 더 깊이 감춰준 의미들을 설명드린 것이고, 자,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깨트려야 될 생각들이 많아서 창세기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웃으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너무 누구든지 간에 이거는 성경 읽기로 마음 많이 먹어보셨으니 창세기부터 읽으려고 하고 이거는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창세기 1장 2절 했냐? 말씀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말씀과 우리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하나님 관점을 모르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간과하고 내 입장에서 그냥 받아들일 입장에서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건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신학자도 누구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과의 뜻과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기도를 계속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딱 깨트려 주는가 하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창조가 영원한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이 이제 최근에 이거 많이 복잡하게 지금 하시다가 이제 딱 가장 근본적인 물으시는 거예요. 창조라는 자체가 영원한 거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먼저 볼게요.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가 이렇게 했대. 야고보 1장 16절, 19, 8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 형제들아 덕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야고보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시작했고요. 다음에 이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있냐면은 우리는 그냥 이제 빛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들어오죠. 그리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걸 그냥 쉽게 그냥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위로 더 위로 그 은사와 좋은 온전한 선물 그것보다 더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자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께로 도왔죠. 우리 그같이만 생각하면 하나님 주셨구나. 근데 더 위에서부터 온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걸 왜 주셨는가가. 그리고 빛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지금 태양이란 빛이 있지만은 저 빛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는 하나님 빛이시라 그러니 우리가 저 태양과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빛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죠, 태양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리고 그 빛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 태양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원래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들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영원하다는 그 말의 의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어느들 구원받았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을 직접 쓰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영원한이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용어로 바꿔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은 영원한 것은요,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영원함이랑 수학에서 말하는 영원함이랑 그 영원함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반적인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우리는 굉장히 교회 안에 용어로 자꾸 국한시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함을 구원이라고 말해버려요. 하나님이 영원한 것이 맞는데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이란 구해준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영원하지 않은 데서 영원한 곳으로.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게 되어지면 자, 그래서 제가 물은 게 뭐냐면 창조가 그럼 영원한 거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영원하시다면은 창조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되었다. 바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자체가 큰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만드신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죠. 궁극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운동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진짜 말씀으로 만드신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뜻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나더러 주의 자는 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뜻과 말씀은 달라요. 말씀은 우리 읽어볼 때 눈에 보여지는 그게 말씀이고 뜻은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도 말하고 의도하고 달라요. 자기가 말하는 내가 품은 의도와 말이 다르게 나올 때도 있고
듣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 의도를 잘못 들을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커다란 장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안 쉬우니까요.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고 굉장히 복잡하시고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영원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들을 너무 쉽게 우리 말로 막 나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걸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함이 우리한테 있어야지만 영원함을 가지고서 영원함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영원함이 없는 상태에서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지금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고. 비유로 아니면 설명하지 않으셨다고. 그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보여지는 것들,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실체는 하나님 실체는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함을 알아가는 건데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실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큰 문제를 더 주어내냐면 하나님이 깨트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또 스스로 자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화론 자들이 빅뱅이라고 그러는데 어쩌면 그 표현이 맞아요. 하나님이 깨트리셨다니까. 뭐를? 영원함을 깨트리신 거예요. 스스로. 그게 창조예요. 그럼 왜 영원함을 깨트리셨는가? 영원함을 깨트리신 이유는 이거예요. 영원한 선이 있고 영원한 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함이라는 존재 안에서 보실 때 몰래 선동하고 악한 영원한 존재 가운데 중에서 그런 존재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깨트린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시간에 우리가 영어로 omnispace라고 전지전능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동시적인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동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은 시간의 흐름이 나와버렸고 공간에 우리가 다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못 가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우리 몸만 봐도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깨트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영원함을 위해 자정하시는 거예요. 그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러면서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면 네가 알지 못하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 자꾸 비밀하고 은밀한 일을 말씀하세요. 그럼 왜 비밀한 일이 있어야 되고 은밀한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간 존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들이라고 우리 말합니다. 천사들을 보내신 창조를 위해 가지고 자기가 하나씩 보내십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한 요소예요. 근데 하나님이 차츰차츰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 있는 이 어떤 부분적인 영원한 존재가 몰래 딴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자꾸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냐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뜻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하나님 비밀한 일을 하시냐면은 비밀하게 이것들이 하나님 뭐래? 비밀한 짓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비밀한 짓을 했기 때문에 비밀한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도둑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도둑놈만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한테 정직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비밀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 몰래 비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밀한 일, 하나님이 그거 비밀한 일을 누구한테 알게?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는 진실한 사람들한테, 그리고 천사가 우리보다 인간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자꾸 낮은 자를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그런 아주 이미 천사들은 영원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존재가 하나님은 이제 표현하기 어렵지만은 하나세요, 하나. 그런데 요소가 많아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요소로 이제 영원함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창조를 통해서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영원함으로 간다는, 결국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끝낸다는 거, 나중에. 끝내시고요. 그럼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결국 시간이 공간으로 환산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최근의 과학에서 밝혀진 거예요. 시간을 아무도 과학자들이 모른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성경은 이미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 뉴턴이 이제 미적분 만들면서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이제 서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이 시간과 공간이 환산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펼쳐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인간이 교만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요. 근데 이제 천사는 그럼 어떤 상태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분리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럼 천사들이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 천사들. 그러면 그러니까 영적인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큰 생각이 균집을 사상이라도 하거든요. 생각이 자꾸 모이면 사상이 돼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가지고 있던 인간의 생각이, 누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맨날 거기에요. 그러니까 더 나은 생각이 있고 발전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근본적인 딱 알려주신 뜻은 뭐냐면 더 나은 거예요. 전보다 더 나은 것으로 발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런 변질되는 더 나은 것을 하게 나가는 것이 원하는 것이냐?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걸 추구하지만 엄청나게 지칩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지만 이게 더 나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악하게 써가지고 모두를 파괴시키는 것이 되죠. 좋은 건전한 사상을 그것이 만들어냈더니만 누군가는 악용해서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만 우리 인간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육체를 가져버렸습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눈에 다 보여져 하는 일들이. 우리가 다 활이 드러났기 때문에 인간은 뭐랄까요? 대놓고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 열등한 존재인 거죠. 근데 안 보이는 천사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갖 짓을 하고 자기들이 안 한 것처럼, 사람이 한 것처럼 우리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천사와 많이 나눠지지만 하나님 이걸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긍휼이 하나님은 많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로 오지 않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으로서 예수 오신 이유가 인간에 대한 긍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아셔야 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이 진짜 완전한 걸 불어넣는 자기 그 동시에 영원한 걸 불어넣으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이 창조에 누가 개입되어 있냐면 마귀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불어넣어주면 마귀는 이거를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마귀를 상대를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정하시기로 결정하시면서 한 존재를 잘라내시면서 영원히 지옥, 마귀는 그래, 우리가 예정론을 할 때 그 예정에서 결정된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귀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스스로 변질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변질 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절 긍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무조건 지옥입니다. 다만 우리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긍휼이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질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는 흙에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없는 상태예요. 원래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을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육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라 하시면서 주신 그들에게 맡겨준 선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명령이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불완전한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아무한테 주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정하시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루가 1000년 같다 하셨으니 그 오랜 진학자들에 의하면 그 엄청난 기간이잖아요. 맞아요. 그 기간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을 부정할 필요가 없어. 이거 다 실험을 다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결정하신 것은 그리고 뭘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억지로 누구한테 강요하면 안 돼요. 다만 그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억지로 속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강권적으로도 이렇게 허락하셨지만 왜냐하면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왜? 속여서 우리가 자꾸 속임 당하니까. 우리 안에 그런 존재가 있고 우리 모든 사람 안에 다 마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서로 우리는 모르잖아요. 물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러서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귀와 싸우려고 하는 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이 에고라고 자꾸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아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아는 무의식 자아가 있고 의식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무의식 자아가 마귀라고 했어요. 본능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의식적인 자아가 하나님이 부르는 양심이라고. 그러면 성경에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할례 몇 살부터 이장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의식 자아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판단한다. 그리고 의식적 자아는 뭐냐면 이제 네가 판단할 수 있는 스스로 우리가 뭐 사춘기 때 큰 반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의식적 자아가 생겨나요.
그럼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네 몫인 거야. 이제 무의식지 않은 우리 부모로부터 영향받는 것도 있고 내가 내 모르는 사이에 막 우리는 무의식적인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잘 몰라요. 그리고 모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임신했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화를 내면 나는 그런 화쟁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화를 가지고 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과학으로 생물학적으로 다 밝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본능적인 그런 막 안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 몰라요. 이게 우리 무의식에서 그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무의식 있을 때, 우리 의식이 없어도 우리를 마구잡이로. 왜냐하면 자기가 컨트롤하기 좋게. 더구나 생존적인 불안을 많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조라는 것 안에 우리를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마귀가 쥐락펴락하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 아들 왔을 때도 나한테 경배해라, 저래라, 내가 다 줄 테니까. 이럴 정도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도 무시할 정도로 이 세상을 자기가 다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은 답답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잘라낸 것 마귀들 외에 더 열등한 존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걸 영원한 것을. 근데 영원한 걸 받을 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중보자로 중간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함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이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영원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출발이 우리가 다릅니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한일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것마다 저 그리스도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을 알아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어려운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해서 우리가 언어를 혼동하지 마시고 번역도 이거를 세번역이나 개혁개정 보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형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으니 사람 안에서 사람의 어떤 성장의 과정을 똑같이 가졌어요.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근데 출발점은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남녀가 결혼해서 잉태한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 출발점이 달라요.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존재론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존재론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로 오셨다는 의미 중에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그들이 적그리스도인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왔다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도마가 걸린 거예요. 예수님 동생이 쌍둥이 도마가 여기에 걸려버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마가 예수님 왜 만져봐라. 본거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냐 못되다 했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어쩌면 도마가 제가 왜 동생을 그렇게 표현도 그렇지만 이 도마가 어쩌면 제자였고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봤단 말이에요. 육체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장면 성경에서 묘사들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그린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읽어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부활하신다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헷갈리지? 왜 이렇게 언어를 이상하게 적어놨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형태가 달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육적인 원래 살았던 모습 그대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부활하신 거예요. 육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활이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람들 안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 그 다음에 500년 일시에 동시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는 동시적으로 같이 못 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는 동시적으로 어떻게 500명을 동시에 나타납니까? 지역이 다른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부활하신 분이 어디에 계시냐면 육체 가운데 계시다. 사람도 육체 속에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인하시면 그게 누구냐면 도마는 어디서 절망이 와버렸냐면 이게 이런 게 예수님 말한 부활이야. 그러면 무엇을 부정해버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럼 예수님 하나님 아니네.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자기한테 들어온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져보라니까 도마 앞에 있는 누군가예요. 그러면 도마는 굉장히 불쾌할 거잖아. 아니 내보다 못한 놈이 어떻게 예수님 행세를 하고 있어. 저 안에 들어가서 만져보라 그러고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는 그러니까 애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도마는 안 믿었다. 그러니까 보고서도 만져보라 그러는데 안 만져봤고 도마가 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마복음이라는 게 주로 도마복음을 지금 많이 참고하는 사람들이 자꾸 뭐냐면 불교가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도마가 그런 생각을 하셨으니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 부활을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뭐야 이게? 이게 부활이야? 자기는 모습 그대로 부활해야지. 왜 나사로를 살렸을 때 도마가 제일 먼저 가보자고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었다가 모습 그대로 살아났는데 자기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뭐지? 사람 안에 들어가는 부활이었어? 그러면 이거는 지식적으로 그냥 저런 예수님 가르침을 알면은 저런 식으로 막 이렇게 되는갑다. 그게 영지주의라는 것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이걸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마지막 때도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 사람 육체 속에 똑같이 오신다. 예수님이 그래서 선지자를 대접하는 선지자의 상은 이렇게 말씀하신 누구를 볼 때에 소자를 함부로 여기지 말라. 내가 작은 자에게 올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작은 자들한테 작은 자에 내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 그래서 교만하게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저희들한테도 깨어서 기도하라 하신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게 들려지고 보여진대요. 근데 내 머리로 생각하는 자들한테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올 것을 기다리고 말씀을 그렇게 외웠지만 말씀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껍데기 말씀만 알았더니 예수님을 보고 막이라고 그러고 바알세부라고 그랬어요. 왜? 자기들의 전통을 안 따르고 자기들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이라 그러면서 막이 왕이라 그러고 능력조차도 계속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 안으로 이제 부활하실 때 사람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럼 도마는 애초부터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도마가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게 왜? 우리 제자들 안에도 마귀들이 다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계속 베드로 보고 사다라 그랬던 것은 우리 모든 사람 안에 마귀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미 우리가 마귀가 없다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그게 영원한 상태예요. 마귀가 없으려면 영원한 상태가 돼요. 그 영원한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는데 내가 주는 건 세상과 다르다고 했어요. 그 평안이 뭐예요? 잔잔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뭐가 들어와도 잔잔하게 변함 없는 마음이라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는 마인드 컨트롤이라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우리 노력해가지고 좀 훈련을 받아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요 극단적인 상황 없으면 그 마음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 준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준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 같은 경우에 저는 순교자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평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 저 상황에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죽는 건 말고요. 그건 일상적으로 죽을 때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하게 눕혀가 평안하게 죽으니까. 그렇지만 이 평안함이 언제 깨지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라든지 어떤 예를 들어서 누가 죽임을 당할 때 그때 평안이 깨지잖아요. 근데 그때 평안한 게 진짜 평안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근데 평안하죠.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마귀가 엄청나게 육체 안에서 예수님을 오죽했으면 그렇게 6시간밖에 못 살겠으면 찢어놨을 거예요. 마귀들이 기도하라서 막 몸을 찢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목도 마르치고. 보기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왜 강도가 옆에서 우리하고 다르다. 나는 아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인상 지금 얼마나 평안하시냐. 이거 우리하고 다른 분이다. 그러면서 강도가 거기서 고백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또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 40장 3절 11절 조금 다른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변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 집에 산마다 언덕만 낮아지며 모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자, 모든 육체가 우리는 참 좋은 것만 자꾸 받아들여요. 우리 인간의 접성을 잘 보세요. 이는 야훼의 입이 말씀하셔.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니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저기 멈춰보세요. 자, 우리 이 말씀 너무 잘하죠. 꽃은 있을고 푸른 마르나. 하나님 말씀은 너무 좋아하죠. 자, 근데 이게 말씀 보면 그 말씀이 그렇게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름다움이라는 그 성경에 하나님 표현할 때 아름다움은 영원함도 아름다움이고요. 다음에 하나님 더 나은 것도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아진 것 자체를 하나님,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하나님 이야기가 맞지만 율법이 종착지가 아니고 과정인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원한 계명이 종착지인 것처럼 우리가 결국 하나님은 이 표현 속에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다 표현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그냥 육적인 아름다움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보면은 항상 영원한 것으로 이제 트랜스해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안 맞으면 더 나은 것으로, 그냥 창조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창조에서는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것도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눈에 보기 좋게 아름다운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잖아요.
다윗을 보면은 내 마음에 합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볼 때 진짜 아름다운 것은 다윗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의 마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볼 때는 내 복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눈에 복이 좋았다는 것은 정말로 복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내 마음에 합했다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마음에 내 성전을 짓고 내 마음과 내 눈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다윗에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실 때는 내 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이건 합작품입니다. 누구냐? 다윗의 마음과 솔로몬의 지혜가 같이 하나 되어져서 지어진 게 성전입니다. 아버지가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못 지어. 그랬을 때 그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런데 다윗이 왜 나한테 못 짓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뜻이니까 다윗이 그걸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난 끝났다. 안 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그 영원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 하지 못해. 대부분의 사람 영원하지 않는 마음 나도 안 해. 그런 거지.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한다. 이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한테 지으라 하든 말라 하든 간에 내가 어떻게 보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근데 하나님이 나는 내가 성전을 지겠다는 것이 내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먹으려고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은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마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으려고 하는 거니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지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준비를 하겠다. 내가 못 지으면 준비를 내 아들 보고 짓게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또 어떠냐면 하나님 내 지혜를 못 지켰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라. 하나님의 지혜가 영원한 지혜거든. 이게 그래서 눈이라는 게 총명한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가 어우러져서 지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 짓고 봉헌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눈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같은 이야기, 같은 사건이지만 우리가 그냥 보여지는 거 이런 거랑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의미 없이 자꾸 말씀을 의미 없는 말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미를 담아주셨으면 우리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머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계속 하나님께 묻고 있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자로서 이때까지 너무 괴로웠거든요. 왜? 내가 말하면서도 막 공부를 많이 하고 막 짜증나게 하고 자료 책 읽어봤지만 내가 안 시원한 걸 이야기하니 나도 모르겠는데 하면서 이게 모르겠는 걸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근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으니까.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양심이 너무 자유가 없어요. 왜?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모르겠는 대신에 나는 떳떳하거든요. 왜?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할 때는 막 오만 책들 읽고 막 이게 맞았다 싶으면 또 돌아보면 아닌 것 같고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이 상태에서 얼마나 근데 설교는 해야 되고 입 막혀고 시간을 그러면 올라섰는데 머리 복잡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이 막 섞이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심플하고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제가 볼 때 제가 이거는 왜 그럴지 생각했거든요. 내가 아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어렵다고 못 알아듣는다니까 어려운갑다. 제가 이제 받아들이겠고. 근데 어쨌든 전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떳떳한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준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수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그리고 또 이것도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과 요한 1, 2, 3세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기름 부은 자가 친히 스스로 가르친다고 했어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누가 저한테 가르쳐주고 있냐면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저한테 가르쳐준 거는 진짜 혼란스러워요. 지금 저는 누가 되냐면 기름 부으심
영한테 배우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머리를 알잖아요. 난 절대로 이렇게 생각 못해요. 그냥 하나님, 이건 내 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좋습니다. 제일 행복하고.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만약에 모든 육체가 풀이다. 풀보다 조금 더 나은 육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좋은 육체 타고났잖아요. 압살롬 같으면 그건 꽃이다. 그리고 기능적인 면에서 누가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머리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꽃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 여기에 포함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뭐냐면, 육체 중에서 모든 육체라고 말했던 것은 그 창조 모든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피조한 것이 왜 말라 비틀어지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낸 것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부터 못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7일 동안 창조하고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안식.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하면 끝난 거 아니야? 다 완전한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창조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말씀한, 우리는 그 말을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지금까지 교회는 저도 그렇게 배우고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그런 아름답지 않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아름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나은 거는 맞다는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그리고 하와가 왜 범죄했냐면, 눈으로 보고 범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풀도 심지어 들풀도 하나님 그랬잖아요. 꽃도. 솔로몬의 그 옷, 사람이 만든 것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창조가 그러니까 창조가 인간들이 만든 것보다는 나은 거예요. 어떻든 간에. 왜? 천사들이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사야도 이렇게 말씀하라 하냐면 결국 창조된 것들도 마르고 시든다는 거예요. 좀 못한 것은 뭐냐? 마르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은 시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르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물이 없어서 마르는 거고 시드는 건 햇빛 때문에 시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빛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저 빛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에요. 애굽의 왕이 뭐냐면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파라오는 뭐를 저 하늘 태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태양을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하나님 비유로 설명하시려고 만드신 것들을 우리는 이게 실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빛이 저런 형태를 가진 건 맞아요. 지금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빛이 입자고 파동인 건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입자의식, 육체의식이기도 하고 파동, 어떤 제약을 안 받는 이게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존재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밝혀내는 거 보면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빛의 성질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나타내 주지만은 근본적으로 의미하면은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빛이라는 것이 창조물들이 결국 뭐냐면 꽃을 사람 중에 더 나은, 예를 들어서 이게 비교하자면 육체니까 못한 것들은 물 때문에 죽고 좀 덜하게 만들어진 것은 생존 때문에 죽는 거고 좀 잘 만들어진 것은 뭐냐면 스포트라이트, 그러니까 칭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들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뭐가 남냐면 하나님 말씀만이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영원한 뜻만이, 말씀만이 영원한 말씀이에요. 영역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있고 영원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으로 보여진 말씀, 보기에 좋은 말씀들은요, 이 안에 뜻이 우리가 완전히 이해 못하면은
그 말씀은 결국 뭐냐? 눈에 보기 좋은 거가 시들어버려요. 그럼 이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변질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영원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시온이 자연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실제적인 지명보다는 이제 영원한 어떤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름다운 영원한 소식이죠. 영원한 말씀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이 엄청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도 얇은 산이죠. 벼랑산에 갈 때 가자 했더니만 나머지 애들 먹고 힘들어 못 가겠다. 너무 높으니까. 이스라엘 산 중에 2000m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겠다 그랬거든요. 3명만 따라갔잖아. 그러니까 높은 산,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은 엄청 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산에 오리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 그래서 이것이 저 영원한 어떤 성전, 하나님 말씀하신 엄청 높은 곳에 하나님의 그 뜻을 높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높은 끝까지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그 오르고,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힘써 그 밑에다가 외치라고. 높은 데서 외치면 잘 들릴 거예요. 외치고 두려워하지 마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유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했죠. 우리가 구약의 유다라는 유다 지파는 유다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식 안 주고 아끼다가 며느리와 이렇게 어떻게 불미스러운. 근데 하나는 내가 잘못했다. 그때 유다가 내가 그 며느리가 막 돌이 쳐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자기가 내가 잘못한 거다라고 정직하게 회개했던, 솔직하게 말해도 유다. 그리고 또 다른 유다.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때처럼 자고한 사람들. 바리새인같이 나 말씀 많이 하는데 틀렸는데 왜? 나하고 내가 모르면 틀린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무의식 때부터 모르겠다. 피곤하다. 힘들다. 잠 온다. 모르겠다. 마귀는 우리를 굉장히 우매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누가 통치하기 좋겠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임금이 통치하기 좋은 백성들이 뭐예요? 멍청한 사람들. 왜? 따지고 똑똑하면 싫어요. 피곤해요. 피곤해. 그래서 자꾸 우매한 정책을 쓰는 거예요. 스포츠를 만들고 또 오락을 만들고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활성화시키면 백성들이 멍청해지잖아요. 마귀도 똑같은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면 사람들이 자꾸 멍청하게 만들어가요. 왜? 말씀만 보면 이해 안 된다. 모르겠다. 이게 무슨 언어냐 이게. 심지어 설교자도 있잖아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저도 마찬가지. 좀 깊이 들어가면 이건 성도들이 알아먹겠나? 이 걱정.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알아먹지?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정직한 게 뭐냐면 과학자들은 이제 기초물리학자, 기초수학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열심히 연구하잖아요. 알아먹도 몰라도. 왜? 저들끼리만의 세계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학회가 있고 토론하고 하니까 계속 발전해요. 교회는요 깊이 연구하면은 신학하려고 교수하려고 왜 그러는데 성도들 몰라 그러면 길게 설교하지 마. 왜? 못 알아먹는다니까 빨리 그냥 끝내주면 성도 제일 행복해. 명성교 몰라. 저도 형들이 전화 와서 그렇게 해요. 지하교 또 아는 목사님들이 내 설교 이렇게 듣고 그렇게 하지 마. 안 돼. 그걸 길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좋아해 사람들이. 결국은 저도 이게 옛날에 두려웠어요. 왜? 내가 설교를 왜 하냐? 이제 일반적인 인간적 관점으로 인간으로 보면 알아먹으라고 하는 건 설교인데 못 알아먹는 설교를 하면 왜 뭐라고 설교하며? 또 표현이 잘못되면 그래서 오히려 표현 쪽에 치중하려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알아먹는 설교를 하셨는 거. 맨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알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은 설교학적으로 뭐 내러티브 설교를 하면서 비유 가지고 더 쉽게 설명 아닙니다. 예수님 비유는 어렵어.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아직 헤매고 못 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반쯤 설명해줘도 답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바울 서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막 복잡한 생각이 오히려 더 쉬우니까. 비유는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 아직까지 못 풀었어. 다 못 풀어. 그게 이단이 설치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면요, 인간이 교만해져.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무섭게 되는지 압니까? 왜 우리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세상 학문은 엄청 깊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대한 이해는 엄청 낮아요. 진짜 기독교가 가르치는 게 예수님 다 아냐? 너 있나 너? 구원 받았잖아. 구원 막 주잖아요. 내한테 뭘 바라는데 구원 받았는데 뭐 왜? 끝이잖아.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성경을 압니까? 제대로 아는 거 한 절이라도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말씀 공부하자 하면 나 구원 받았다고 자꾸. 교회 다니다가 구원 받았다고 괜찮다고.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에서 이야기해보면 하나도 못합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천국 간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간다. 뭐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고 싶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영원함도 모르는데 영원한 생명을 달라는데 도대체 뭐지 이게? 정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지서의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한테 내 이름 높아진다. 저도 이게 이제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어떠냐면 옛날에는요 라틴어 성경을 번역도 못하게 해서 번역하는 사람하고 죽였어요. 저그들을 독점으로 삼아요. 루터가 이러다가 이것이 너희들 해석은 다른데 그러면서 루터가 뛰쳐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있잖아요. 성도들한테 비 맞춰준다고 성도들 이해시킨답시고 뭐 진짜 똑같은 이야기 계속 심지어 이런 말들 목사 얘기를 합니까? 6개월 정도 레파토리 만들어서 돌리면 성도들 모른대요. 네. 했던 이야기 또 해도 있잖아요. 성도들은 이게 했는 이야기인지 매번 6개월 돌려도 모른다는 설교를. 세상 학문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기독교가 문화를 선도하고 앞서갔어요. 부지런하게. 지금은 세상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짓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결국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지구가 돈다고 자꾸 태양이 돈다고 자꾸 벅벅이다가 마음이 하나에 무너진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태양이 돌고 있다고 해석의 문제잖아요. 지금은 지는 아니라고 성경 해석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얻는 진짜 말씀이 뿅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세상적인 학문들의 어떤 모든 이론들을 우리가 부정할 게 아니라 저거를 하나님도 이렇게 저들도 지혜를 받았고 하나님부터 그 지혜 가지고 열심히 더 나은 걸 추구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게으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게으르게 해석해서 어찌 보면 맨날 막 진짜 자기도 안 믿어지는 그 자꾸 창조가 뭔지도 모르고 해석의 문제라고 해석의 문제. 내 게으름을 듣기 위한 문제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목사로서. 이제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시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은. 자,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비유 하나 더 던져볼게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 24절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상한, 이제, 자, 한 끼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러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가 이 말씀을 알고 적었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떡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베들레헴 떡집이잖아. 그럼 예수님이 거기 태어난 거예요. 떡이 뭐예요? 성경 떡이란 그 곡식, 떡, 말씀이에요. 그러면 떡은 말씀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곡식 자체가 말씀이라면 빻아가지고 이걸 맛있게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그게 말씀의 해석을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 거기서 나온 떡을 먹는 사람, 얼마나 영원해지겠습니까?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잔치를 베풀고, 근데 그게 생겨났어요. 누가가 말하는데. 누가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누가는 제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가는 여러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고, 결국 뭐냐면 제 아들과도 많이 교류했고, 바울도 있었고, 또 의사니까 세상 사람 많이 그러니까 누가는 세 가지 관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어찌 보면 말하자면 주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잘 뜯어보면 누가는 엄청나게 많은 걸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님 말씀 이제 변질되지 않는 말씀이 해석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어. 많은 사람 불렀는데 그 시각에 종들을 보내 옷을 준비됐다 하는데 아무도 안 온다는 거야. 자 보세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밭을 샀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밭이라는 게 뭐예요? 곡식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변질되지 않는 말씀이 지금 해석되고 나오고 있는데 나는 이제 그 다른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 그 키우는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소를 이 사람은 더해요. 그 밭을 이제 가는 소를 샀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변질된 말씀이 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떡집이 열렸는데 근데 이제 나는 밥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 보세요. 나는 장가든 왜냐면 나는 이제 떡을 먹여야 될 마누라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밥을 먹여야 될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가. 중요한 건 여기에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가 왔는데도 지금 뭐냐면 나는 누구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말씀을 다른 말씀 일단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변질되지 않는 해석이 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 지금 자기 생각대로. 이게 왜? 모르니까 그래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 주신 건지 모르니까. 다 점잖하게 사요. 그 다음 볼게요. 끝이죠. 자,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볼게요. 진짜 어려운 표현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인데. 천국 마치 분권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어난 집 나간 집주인 같은 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데나리온씩 분권을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3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 그들이 이르되 너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히 주리라. 6시 9시 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11시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또 종이 또 놀고서 있는지라. 그 다음에 우리가 품고 쓰는 이가 없음이니다. 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동일한 거는요. 다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시에 온 사람이나 6시, 9시, 11시 다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냐. 정직에 이르되 품꾼들을 자, 이제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먼저 온 사람부터 주면 될 것을 나중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거예요. 자, 품삯을 주는데, 제일 11시에 온 사람부터 먼저 주기 시작해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조하는 것에,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십시오. 이 비유가 진짜 무서운 비유예요.
무슨 말이냐? 일부러 먼저 온 사람, 늦게 11, 10부터 온 사람 주잖아요? 그러면 약속 한 대량 해, 나 대량 했어요. 한 대 주겠다고. 그런데 나중 온 사람을 한 대를 주니까 이 사람이 마음속에 오늘 말씀이 지 마음대로 바꾸던 거라 했잖아. 하는 법을.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한 대는 계약했는데 11시 오는 애가 한 대를 받아가니까 난 3시 왔으니까 지가 약속한 거랑 이제 더 줄 거라는. 왜? 이게 뭐냐면 세상에 놀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 많이 봤지만 원래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런데 약속은 한 대량 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자기는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주인이 말하면 이렇게 해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쉬운 게 없어요. 우리 착각하고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너희도 나를 선택하라. 버리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 뭐가 우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너가 필요하다고 말해 주시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 여기다 쓰려고? 심지어 있던 것도 내버릴 판국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진짜 착각하고. 자, 우리는 원래 놀고 있었어요. 만약에 안 불렀으면 계속 놀았어요. 그러니까 내 시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흙이다 그랬어. 아브라함, 네 자손이 뒷거리라면 니도 뒷거리고 네 원래도 뒷거리인 거예요. 흙에서 출발하자. 우리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이야기 자꾸 하지만 흙이 뭡니까? 흙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어떤 기본 바탕이죠. 우리는 원래 흙이었다고. 그러면 놀았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원래 할 일을 그냥 흙으로 평생 그렇게 지낼 뻔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하나님 일자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냐면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자, 생명을 줬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달아보시고 알아보시는 겁니다. 네가 은혜를 안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계시록에도 마지막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의 망대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통해서 고아를 흘러가지고 이렇게 자꾸 덤이 나와요. 이게 어렵게 선생님 되게 이런 질문이 어려워서 우리가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시면 그 안에 엄청난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힘들면 안 가고 어려우면 안 해요. 그리고 어차피 좀 똑같이 받을 건데 여기서 만약에 나간 사람 뭐냐면 아이고 저 가지 마라. 똑같이 준다. 평생 놀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받을 건데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너는 그 네가 가지고 가라. 자,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는 나중되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이후에 너는 내가 나중에 줄 것을 너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네 시작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네 같은 것들 쫓아낸 것들 이미 지워보냈다. 마귀 계속 보내고 있다. 근데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을 내가 왜 드려야 되겠냐? 여러분, 하나님은 아쉬움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아쉬움이 생기냐면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한테 아쉬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영원하기 전까지 하나님 왜? 원래 흙인데 뭐가? 넌 네가 가지고 가라고 했어. 이게 천국 비유라고 했어. 그냥 네가 이 땅에 생명 받은 거 이 땅에 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것은 우리가 인간이 마귀한테 이렇게 속고 있고 자기 안에 마귀가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자꾸 막 내가 잘못했습니다.
마귀가 시켜서 그런 건데, 속아서 그런 거예요. 자꾸 마귀를 감싸주려고. 이게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까지 보내면서 자꾸 마귀를 빼주는 거예요. 우리가 상태를 달라지는 거 알잖아요. 이 사람 만났더니 내가 조금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내가 이 사람하고 이야기했더니 내 안에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기 시작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내가 똑똑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자꾸 뭐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느냐면, 진짜 미치도록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미치도록 기도했고, 미치도록 말씀 사랑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자꾸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이제 자유하는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마귀를 베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 이거는 하나님도 아세요. 왜냐하면, 이건 원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원죄는 이미 우리는 상태적인 걸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마귀는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방해를 한다고요. 무엇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때, 그리고 그 마귀는 우리가 죽은 이유가 우리가 알지, 무지한 상태, 부지한 상태입니다. 그 죽은 이유에 우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마귀를 해결하는 상태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 지금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아나는 약속을 받은 사람 제자들이겠죠. 많이 받았어. 근데 영원히 죽지 않는 약속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고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으로 어디 십자가야. 우리는 십자가야. 창조가. 우리는 결국 예수님이 너가 나가는 데가 있다는 예수님이 나음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여전히 십자가에 있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죽었다고 하십니다. 내가 달려서 억울하게 죽어 있는 거 너희들 대신해서 너는 거기 있으라는 거야. 나는 거기로 오겠다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 남들이 가지 않는 사막 같은 곳, 광야 같은 곳. 끝이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너는 거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직접 오신다. 거기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처소를 예비한 이제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 그 준비한 집에 내가 들어갈 처소가 준비되면은 이제 들어오겠다는데, 그럼 이제 사람이죠. 사람의 육체 속에 예수 아버지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있는 그 육체 속에 아버지의 영이 오시면, 그러면 이제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거는 한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전이거든요. 그 이사야도 말씀하는 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 것이 뭐냐면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가 오실 때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유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제 완전히 다 이제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불러 올려서 결국 종국적으로는 이 모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둘째 사망에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십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쪽으로. 그리고 다만 우리 성경에 말하고 잘 읽어보시면 기억 못한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기쁨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은 이 영벌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들은 없어진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인 거예요. 영원이란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영원함을 얻지 못했으면 그냥 사라져요. 그냥 흙이 있는 흙으로 가는 거예요. 다만,
영원함이 시작되어 버린 사람은 이제 두 길밖에 없어. 영원한 형벌. 그래서 배교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영원함이 시작되어 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을 안다고요. 영원한 게 뭔지를 예수님의 영으로 통해서 알았다. 내 안에 영원함이 돌아버렸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을 받아들이면 이미 영원함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리스도 영이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시는 일들을 내가 방해해요. 나보다 더 큰 영을.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겠지만 끝까지 어떤 완전한 상태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은 영원히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마귀가 완전히 그걸 영원함을 덮어버려요. 빛을 가려버린다. 그럼 못 보는 거예요. 누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못 인자를 못 알아봤을 때 괜찮아.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막 저주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넌 날 부인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하지. 이건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하냐면, 베드로는 자기 게 아니고, 다 자기가 품고 있는 영혼 때문에 이렇게 돼요. 품고 있는 자들 중에 배교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신해서 배교된 거예요. 자기가 막 저주하고 부인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리를 묶으라고 하신 것이. 자, 제가 이제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많은 비유들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만약에 저는 이렇게 보면, 판결의 골짜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분명히 꼭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일 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묻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한 게 물었다고 했잖아요. 물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잖아.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자꾸 다고 달라는 심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물어봐라.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 싶은데, 이게 맞기는 맞습니까? 왜 물을 수가 없습니까? 물어보라. 하나님, 묻는 것은 의로 여기십니다. 왜? 내 시작점이 뭔지도 모르고 내 것도 모르는데. 그리고 내가 누가 자꾸 너 구원받았다는데, 그것도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 책임 못 집니다. 자기 구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제 안에 일어났던 변화들을 살펴보면, 저는 굳이 이것을, 내가 너 구원받았다면 자꾸 묻는 것은 내가 불안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불안한 것은 못 받은 거예요. 왜? 진짜 구원받았으면 아니라고 해도 무섭습니다. 왜? 네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니까.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다 제가 예민한 사람이고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양쪽 차이를 경험해 보니까 지금은 이거는 완전 다른 상태예요. 이런 상태가 있는지 몰랐고 이런 상태가 있다는 설명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 경험해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내가 내일 걱정이 안 돼요. 이게 걱정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걱정이 안 되는 상태.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믿어지지가 않는 상태. 어떤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말해보라면 안 믿습니다 말을 못해요. 진짜 안 믿을까 봐. 이건 영원한 약속 아니에요. 영원한 약속은요. 베드로처럼 저주하고 부인해도 예수님 내가 저주하고 부인했는데도 사랑합니다. 이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박살나버렸죠. 가루가 돼버려도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찾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겠다. 황윤희 목사 말이잖아요. 나는 지나참배, 자기 동료들은 다 지나참배 지켜서, 근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 볼 때 어렵습니다. 나는 부끄럽다고. 하나님 어쩌보면, 하나님 율법을 깨뜨려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을 어떻게 받겠어? 그게 영원한 사랑이고 영원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영원한 몸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몸이라는 것은 아프지 않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아프지 않은 상태가 되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프지 않으면 그게 표징이다. 아직은 조금은 아픕니다. 많이 안 아파졌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말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찬양하겠습니다.